견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유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씀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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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저 뒤에 43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제목 보내심을 받았노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고 우리 창조교회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 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생명을,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것은 생명을 주셨고 보내고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요. 이게 뭐예요? 소명. 그런데 왜 불렀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소명으로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다시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우리가. 자, 그래서 오늘 제목 우리는 다 예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보내심.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1절에 그 첫째로 가르치라고 가르치심에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가르치심
가르치심에 참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기가 막혀요.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28절 그 위에 보십시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다가 보면은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공동체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 그 거절당한 그 상처가 견딜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심이 컸던지 내가 다시는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환경이 막 난리가 치고 사람들이 막 별별 소리를 해도요 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문효균 청년이 이제 결혼하는 이 자매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 제가 일부에 우리 이은자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좀 더 있다가 기반도 좀 잡고 어느 정도 좀 생활도 이렇게 하면 해라. 그렇게 아무리 권면해서도 말을 안 듣고 그까지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효균 청년이 사랑에 붙잡힌 거죠. 오늘 우리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장애가 있고 사람들이 별스럽게 거절을 하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아픔을 주어도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은혜 못 받는다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방해 공작보다도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하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명 여기에 붙잡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렇게 낭떠러지를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또 가버나움 동네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데 그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32절 왜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다른 말로 감동이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 그들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아주 은혜롭게 그 말씀을 전하는데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무너무 잘 보여져요. 회당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크게 뭐라고요?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도 흔히 그런 말 하죠. 누가 너무 잘 알면 아이고 귀신같이 잘 아네. 근데 귀신은 진짜예요. 알기는 굉장히 잘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귀신에 대해서 35절에 꾸짖었어요. 꾸짖어. 그리고 꾸짖었단 말이 어디서 나와요? 39절에도 보면은 열병에 이 꾸짖어서 병이 떠나고 병이 떠나. 또 4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한 것을 귀신의 말을 허락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잘 알는 이 귀신을 향하여서도 꾸짖었어요. 왜요? 진짜로 제대로 된 거라면 예수께서 이렇게 귀신이 고백을 해야죠. 나는 34절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내가 회개하오니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증거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이 반드시 나와요. 이사야는 나의 입술이 부족한데,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을 좀 해요.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누구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오직 물론 우리 예수님은 회개가 없죠. 죄가 없으니까. 그 외에는 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회개의 영이에요. 근데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알기는 하지만 뭐가 없어요? 회개 없어요. 회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증거, 회개하는가 하지 않는가. 자꾸 뭐든지 남을 핑계해요. 그리고 자신을 변명해요. 또 어쩔 수 없다고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두려운 증거, 회개 없이 핑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 그래서 그 꾸짖음은, 예수님이 꾸짖음은 그 첫째로 믿음 없는 지식, 이걸 꾸짖어요. 알기는 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참된 지식은 믿음의 기초가 되는데, 이 귀신은 믿음 없는 지식. 또 꾸짖음 받을 것이 뭐예요? 회개 없는 고백. 고백은 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또 꾸짖음에 뭐예요? 행동 없는 신앙. 행동 없는 신앙. 꾸짖음의 내용, 첫째, 믿음 없는 지식, 회개 없는 고백, 그리고 세 번째, 행동 없는 신앙. 이런 것들은 우리 예수님의 꾸짖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 여기 34절, 크게 외치는 이 감탄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진짜 믿음의 고백은 깊은 관계가 있어야죠. 근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회개하는 자를 왜 멸합니까? 그래서 꾸짖었더니 35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런데도 귀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리 중에 넘어뜨려요. 다른 사람들을, 이유이와를 막론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온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결코 귀신은,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사명자들을 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니 우리 예수님의 은혜 앞에 36절 다 놀랍니다. 이 감동이죠. 감동.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듯.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36절에 다 놀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얘기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참으로 돈독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 돼. 그럴 때에 그들이 서로 은혜가 넘치는 거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것이. 그래서요, 우리가 이 목장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 저가 받은 은혜 서로 나눌 때 그게 자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요. 점점. 그리고요,
듣기만 하는 것을 교제함으로 내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거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보니까 오랜만에 우리 곽원숙 집사님이 왔어요. 알지요? 계속해서 줌으로라도 목장 식구들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어서 이렇게 이 서로 말하는 것,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로는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첫째는 가르치고 두 번째는 고치십니다. 40절 보십시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여기 40절에 해질 무렵은 이제 안식일이 끝나갈 무렵, 그 시간입니다. 아까 31절에 안식일에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더 중요한, 더 우리에게 가슴 뭉클한 말씀은 병을 고치는데 그 앞에 38절,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집이 지금 봐도 굉장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이 베드로가 얼마나 부자였을까를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배에서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선주예요, 선주. 오늘날에도 이 어촌에서요, 자기 배가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부자로 잘 사는데 어느 날 이 베드로가 결혼해서 처자식을 거느리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배를 내팽개치고 처자식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본문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 이것은요 주석에 보니까 화병이에요. 화병. 장모가 화병이 났어요. 왜요? 자기 딸을, 멀쩡한 이 베드로가 잘 가정을 건사하다가 내팽개치고 가니까 그게 화가 나. 화병. 중한 열병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기서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도 같이 사는데 제일 맏형격이 베드로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20대 초중반. 그런데 베드로가 고민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처자식을 두고 왔는데 어떻게 밥이나 잘 먹고 사는지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모르기는 해도 이 베드로 장모의 성격도 한 성격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병 나도록 그냥.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참 보면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베드로의 장모가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들이 여기 잘 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우리의 중보 기도가 그 심령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첫째죠, 첫째. 그러나 그 다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아주 중요한, 가까이. 아까 40절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이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치료의 역사는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이 가깝다 이 말은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가까운 거리,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말씀 안에서 교제로
점점 가까워져요. 주의 종과도 점점 가까워져요. 그게 내가 질병을 고치고, 그게 내가 은혜를 누리고,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비법. 무협지에 보면은 최고의 그 기술을 비기라고 그래요. 비밀의 기술. 우리 믿음 생활의 비법은요, 주님과 가까워.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요. 그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도 가까우려면 대화가 돼야지. 근데 대화를 했는데 안 통하면 싸움만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잘 통하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의 의견에 귀를 경청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하고, 그래서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것도 장로의 신학대학 나채훈 교수님은 백도만독, 보림이 너무 좀 크네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100번 기도하기 위해서는 10,000번 성경을 읽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 한 번 하려면 100배를 더 성경을 보고, 그래야 바른 기도,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기도 할 수 있다. 근데 그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까 보았던 귀신들처럼 그것이 내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회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오늘 여기 39절에 보면은 꾸짖으니까 병이 떠났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 우리의 질병의 치료는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뭐였어요? 곧 수종드니라.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난 연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파트로 누워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고침을 받으니까 즉각 그의 잘못을 바꾸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우리는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돼, 내가 미처 생각이 부족했다 하면서도 내 자존심 때문에 행동을 안 바꿔. 믿음의 사람은 곧 수종됩니다. 곧.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43절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보내심을 받는 세 번째 사람은요 전파하는 겁니다. 자, 너무 기가 막힌 것은요 42절 보십시오. 날이 밝음에 드시오. 안식일이 지나고 날이 밝은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참 예수님도 어려워요. 우리가 토요일 날 보았던 것처럼 쫓아내지 않았어요. 아까도 29절에 어디서는 쫓아내고 또 언제는 떠나지 마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쫓아내도 떠나지 마라고 해도 그들의 사람들의 만류, 여기 42절 마지막에 만류함에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사명 감당하라고. 돌에 맞아도 채찍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굶주려도 쫓겨나도 계속 그 일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사람들의 비아냥거렸고 비웃어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창조 재단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신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여러 곳에 다니며 일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납니다. 우리의 이 만남과 우리의 이 역사가 주의 신령한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